오늘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묶여있던 우리는 죄에 꽁꽁 묶여있었어요. 죄덩어리야. 이걸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사슬을 못 끊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묶여있는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건 뭐냐?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가장 좋은 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 그 진리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야.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때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종의 노래인데 이 종의 노래에 고난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눌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도살할 양과 같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랬어요. 보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 양 잡는 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완전히 끌어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어떤 것이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건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뭐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린 그런 걸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 하나님을 예측하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추측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둑 둘 줄 아세요? 바둑 좋아하십니까? 보통 바둑 좀 내가 방구 좀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분들이 아마 한 2, 3단 돼. 그 정도 돼도 얼마나 잘 두는지 몰라요. 잘 둬요. 근데 아마 2, 3단도요. 프로기사랑 붙으면 게임이 안 돼. 왜? 프로들은요. 하나 딱 두잖아요. 50수 100수를 내다봐. 이렇게 바둑 프로가 돼도 50수 100수를 내다보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천수 만수까지 내다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한 두세 수 앞에 보면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보세요. 오늘 유월절 많잖아요. 예수님 잡수실 거, 유월절 잡수실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성내로 보내시고 들어가라 하시고 거기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줄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안 믿겨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대로 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생의 기반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기반은 여러분 이성과 합리예요. 거기에 따라 인간은 움직여요. 그런데 합리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초월한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요,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린 추측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된다. 현실이 된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이적 베푸실 때 어떻습니까? 물동에다가 하인들에게 물 가득 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떠다 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는 알아요.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악도요, 하나님은 그걸 선을 바꾸세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죠. 빌라도 총독 보세요. 예수님 죽이려고 판결했죠. 사두대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보세요. 서기관들 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 악한 행동도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잖아요. 그들은 악이라고 한 건데 그걸 통해 오히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요. 그냥 뭐 같이 일하자 그러면 지금 목사님 상황이 안 돼서요. 조건이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내 처지와 상황이 안 된다 이거야. 못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건과 상황이 안 되면 못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병든 걸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걸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 조건과 상황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과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그분 바라보고 나가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 꼭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꼭 좋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몸이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몸이 아픈 게 좋은 거냐고 나쁜 거냐고. 그거 봐. 좋은 거라 그런 사람도 있고 나쁜 거라. 자, 좋은 거라고 그런 사람은 왜 좋은 거냐? 이 아프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통증이 있잖아. 아프면 통증이 느껴지잖아. 허리가 아프면 허리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야 허리 고칠 수 있잖아요. 발이 아파요. 이 당뇨가 왜? 당뇨 합병증 뭐예요? 왜 발을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 않아. 고통이 없어. 통증이. 내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걸 몰라. 왜? 통증이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그 어떤 면에서 이 통증이라는 건 뭐예요? 고칠 수 있는 기회야. 통증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 봐요. 더 심각해집니다. 허리가 아픈데 몰라. 통증이 없어서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걸 허락하시나? 그걸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통증을 통해,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내가 여기가 병들었구나. 여기가 아픈 거구나. 내가 여기가 지금 고장났구나.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쳐야 될 것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 못한다고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 알고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누구냐면 나는 배신자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예요. 여러분, 사람 쉽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믿어서 시험 드는 거야, 믿어서. 누가 사기치나 가장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발등 찍혀. 이 사람은 아니겠지 했는데, 그 남자들도, 목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너무 나한테 잘해요. 막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나한테 너무 잘해, 목사님. 남편이 너무 잘해. 그 믿지 마. 그 남편이 뭔가 잘해주고 이런 건 다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뭔가. 구린내가 나는 거야, 구린내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절대 믿으면 안 돼. 믿어갖고 우리가 시험 들고, 믿어갖고 상처받고, 믿어갖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 믿어야 돼요. 여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배신했어요, 안 배신했어요? 배신하잖아. 가룟 유다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다 배신해. 우리 27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다 버려도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거짓 같아요? 진심 같아요? 진심이야, 진심. 이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다 변한다. 인간은 다 변한다. 우리 아내는 안 변해요. 일편단심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따로 따라서 물어봐봐. 이 남자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하고 다시 가정 꾸미고 싶냐? 무서워서 그런 질문 안 하지? 그런 질문하면 또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니. 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다. 맨날 본 애들 신혼이라고 사랑이 변하니? 그러지. 사랑 변해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악한 존재인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게 만들어. 호언장담하게 만들어.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는 거야.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때요?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제자들 봐요.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을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묻는 거야. 혹시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물어보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들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배신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배신할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흔들리니까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지요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니죠. 흔들리지 않으면 뭘 물어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니까 그냥 상관없어. 이러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함께한 자가 나를 할 거야. 나는 아닌데 그걸 뭘 물어봐. 그럼 되지. 근데 다들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 하니까 나는 아니죠. 나도 아니죠. 나도 아니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난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결국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똑같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없는 거야. 제가 언제지? 무슨 요일이었지? 화요일 날 시차례 목사님들 같이 식사했어요. 목사님들 밥 먹는데 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깊은 대화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개척교회 내 테이블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 둘 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든지.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해요. 목사님은. 여러분 개척교회 그런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갈 것 같아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뜨겁고 이런 분들 갈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만 그런 데 오는 거야.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쫓겨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나? 개척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로 가득 차 있어. 내 의로야. 뭐 하나 바꾸는 것도 다 손들고 자기 할 말 다 해.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새벽기도 해야 된다는 거야. 월요일날도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월요일 새벽기도 자체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손 들고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의로 신앙생활 똘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교회 다녔다? 20년 교회 다녔다? 아무 소용없어. 내가 죽지 않고 예수 믿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의로 살게 돼요.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게 쉬워. 그냥 내 예수님 따라 살게요. 쉽지 않아요. 왜?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펄펄 다 내가 다 살아있는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내 의가 죽게 해주세요. 내 자신 이거 나 하는 거 주님 죽여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10년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 있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없음으로 살아가면 다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또 배반합니다. 주님은 나는 보배롭게 여겨주셨는데, 주님 나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세귤라다 말씀해 주셨는데, 날 보면 여전히 배신자로, 여전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배신자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 예수님 사시죠. 아멘? 자꾸 나를 죽이세요. 교회 예배 와서 나를 죽이세요. 주님, 내가 죽길 원합니다. 내 의, 내 자아 죽여주세요. 주님, 죽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믿는 길 어디 있나? 두 가지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게 잘 믿는 길이에요. 잘 믿는 길 걸어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 다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 나의 의, 나의 것 다 죽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강팍해서요, 잘 안 죽으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